반갑습니다. 부전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중에 힘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유,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도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었죠. 이 애굽 사람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 더 이상 길은 보이지 않고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라버린 그 홍해 사이를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시자 그 물 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하는 가운데 또한 그 길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또 만나와 고기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은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언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하게 되는 언약의 장면입니다. 오늘 그 언약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언약이 먼저인가 구원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친구들이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공로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바울 역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함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미 구원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가치와 무게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떤 언약 속에 우리는 있는 존재들일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과 맺게 되는 이 언약에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소유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 삶은 거룩한 삶이고 죄와 멀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딥혀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지는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또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 제사장이 했던 일은 바로 이 사람의 아픔과 또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이방의 다른 여러 민족들 또 지금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먼저 선택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수평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민족이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번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오랜 시간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셨죠. 그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불러내기 위한 또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인 우리가 누구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거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을 준비하고 또 많은 공부와 학업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거룩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시험 기간이나 내 앞에 처해 있는 그 상황만을 놓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또 기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나만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무엇이 우선임을 먼저 알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